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를 했느냐? 바로 겨자씨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은데 이처럼 이 겨자씨가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 겨자씨 하나에 심겨지면 결국은 무성하게 되고 결국은 새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 겨자씨처럼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자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겨자씨 하나가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머스터드 씨드잖아요. 이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교수들과 한 3, 40명이 그 이스라엘 성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켓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러 가지 씨를 파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혹시 여기에 겨자씨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겨자씨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백 안에 들었는데 제 기억으로 한 2불인가 3불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겨자씨는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가 바로 그 이스라엘에 있었고 제가 그것을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조그만 백에다 조금씩 담아갖고 다 나눠줬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예, 눈에는 보이지만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이걸 잘 간수하지 못하면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씨입니다. 만일 이게 좀 크기가 있고 부피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게 값진 어떤 그런 씨라 그러면 이게 소중하게 다를 텐데 이 겨자씨는 막 그냥 돌아다니고 까딱 잘못하면 그냥 손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그런 씨입니다. 그러니 그 씨를 심은들 그 작은 씨가 언제 이게 자라갖고 열매를 맺고 이게 이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한 그런 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씨 중에 그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 아무것도 보잘것 없이 보이는 이런 겨자씨에 비유를 하셨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가장 별 볼 일 없는 작은 씨, 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게 비교를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상반된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똑같다, 동일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작고 작은 겨자씨가 땅에만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결국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씨가 땅에 심기우는 것처럼 심기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나 또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하기만 하고 연약한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뿌려진 그런 작은 마음과 뜻이 모아지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씨를 뿌리는 일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하시게 되고 돌아가시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그 유산은 무엇인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12 제자라고 하는 씨만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씨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일까요? 아니면 많은 성도를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감수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모욕도 우리가 참아내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런 모든 노력과 수고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부하라잖아요. 공부하라. 이 공부를 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부모를 위한 말이 아니죠.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지켜보고 그 자녀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하라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음에 수고하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좀 저는 분주했어요. 우리 40차 우리 교단 총회가
바로 우리 이 가까운 곳에서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고 끝난 이후에 또 일정이 있어서 저는 토요일날 새벽이 돼서야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났거든요. 미국과 한국에서 한 140여 명 정도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오셨어요.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총회를 보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먼 곳에서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동기와 그 모든 그 마음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그 사모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단하는 그런 총회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이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농부가 이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줘야죠. 또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그리고 모든 잡초를 제거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결국은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일 그 씨가 자라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결코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도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뿌리고 심었다 할지라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의 생사를 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혼자고 이들은 850명이나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제 이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느 번제단에 불이 임하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번제단을 만들고 근사하게 만들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번제단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불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번제단 가운데 결국은 엘리야의 번제단에 불이 임함으로 결국 바알 선지자와 이 바알 선지자와 이 아세라 선지자, 이 모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엘리야가 이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부터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장장 40일 동안 있었어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명을 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걸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은 기도와 찬양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에 오로지 전념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가요? 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오랜 시간을 침묵하시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도록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그 과정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참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죠. 힘들고. 당장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결론을 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나의 시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1년이 되든 기다려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간증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 평생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40년 가까이 기도를 해왔대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포기할 만도 하죠. 근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못 믿어서 어떻게 해요? 미리 꺼내보고 들여다보고 우리는 만져보기 원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당장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백성들은 불안하죠.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울 왕이 제사장인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바로 그 기다림의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해석뿐만 비유뿐만이 아니라 그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해석까지도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 사람들은 비유만 들었지만 제자들은 비유 플러스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분명한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 5장 이후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제자들보다도 이방인들의 이 믿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이 듣고 많이 배웠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사람 가운데 깨달음이 오게 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타라고 시카고에서 매년 있는 그런 청년들이 모이는 큰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4번 정도 갔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어떤 때는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면은 거의 뭐 10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긴 거리를 가는데 항상 갈 때마다 큰 기대가 생겨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가는가.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능력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없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많이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성경의 메시지가 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은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성경을 수백 번 통독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몇백 번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이제 그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통독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 그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몇백 번을 그렇게 통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그렇게 읽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달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도전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한순간에 고였던 바다가 흠행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 큰 그 광풍 때문에 이 물결이 막 휘청이면서 그 많은 물이 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퍼내고 어떻게 쓰든지 살기 위해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자 결국은 이 제자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보니까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배의 고물, 즉 배의 선미 뒤쪽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배웠고 또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근데 이들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들은 광풍을 만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혼미백산하여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그 관심을 촉각하고 관심을 세우고 오로지 살 수 있는 길만 찾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그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도대체 무엇을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훌륭하고 그 유명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따랐고 나에 대해서 잘 안다면 이제는 좀 나와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왜 이렇게 도대체 믿음 없이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으면 그 광풍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와 그 안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자면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제자들도 묵묵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냥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은 했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제자들은 그 주어진 환경과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며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살기 위해 몸부림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까지 또 우리를 통해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하나가 열매 맺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때가 되면 그 겨자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열매가 있단 말이죠. 마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나의 열매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럼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열매가 맺어져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을 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만 온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그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열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의 감정을 조절할 때가 필요해요. 때로는 묵묵히 조용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분명히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분명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과연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되면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다려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 못했고 또 거기에 참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앞서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불완전한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과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의 기다림으로 그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기다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기다림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줄 수 있습니다. 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기다림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 지루하고 참 힘들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기다림이 익숙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다림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기오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게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